1절에서 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로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된 동기가 이제 모압 전투거든요. 모압 땅이 그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이제 모압 땅 그 바알봇이라는 그 뭡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높은 비스가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긴장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몰려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는 언제나 어떤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작아 보이도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세상에 있으면 사람일 수가 없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뭔가를 깨달았냐면은, 그죠? 참 제가 죄송해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소크라테스인가? 뭡니까? 무슨 제목이 그게? 테스인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 있습니까? 물어봤어, 그죠?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야 승리하게 돼요. 몸이 아프면은, 그죠? 무조건, 그죠? 코가 아픈데 여러분, 항문외과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이비인후과 가야 돼,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 이야기 듣고 움직이면 안 되고. 우리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특징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사탄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666 이야기도 하지만 사탄의 숫자는 6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숫자는 7이다. 그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교활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머리 잘 돌아가면 죄 짓는 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머리는 여러분 참 우리가 못 이깁니다. 사실은. 사기꾼 이러고 사기꾼이 왜 많겠어요? 그런 사람 못 이겨요.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늘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 기분대로 내려.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사모님 이거 사겠습니까? 이러면 열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귀는 이렇게 말,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까? 남편에게 지휘사나 목사님한테 지휘사나. 그렇지만 지휘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시간을 가지는 시간.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일하고 나면은 이제 결국 집에 그걸 못 들고 들어가잖아. 남편이 할까 싶어서. 또 목사님 할까 싶어서. 그럴 거 없어요. 하루를 벌어. 진짜 일 같으면 그죠? 선하게 협력해. 그 기분에 충동적으로 구매하면 안 되고. 절대로 충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살 일이 있어 내일 사도 죽는 거 아니거든요. 안 사도 돼. 또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사탄이 똑똑하거든요. 마음을 격동시키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늘 그때 너무 참을걸. 두 번째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놈이 사탄입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끝까지 다 세심받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지?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다는 걸 우리는 또 몰라.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애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잘 알아요. 사탄은 우리가 어떤 성격이고 뭘 잘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잘 압니다. 오늘의 영성 수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비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계속 지금도 하시는 분은 승리하고 있을 것이고 하다 그만두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먹지 마라 하면 왜 내 밥을 안 주는 하고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는 절대 시비를 안 걸더라고.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안 하고 이렇더라고. 우리 사람이 지정의
의가 있고 그 영과 혼과 그저 육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에너지들을 투여해야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 통독을 왜 합니까?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여러분보다는 좀 덜 읽어도 될 거잖아. 그러나 똑같이 읽잖아 내가. 정신을 온몸을 성경 하루 통독하는 몸살을 쓰잖아. 진짜 저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읽는 것이 입으로 읽지 않습니다. 저를 몸 보면 몸이에요. 몸에 힘이 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에다가 나는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왜? 그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 그래요. 그냥 뭐 둘째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내게 머리털까지 세진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내 따라서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내 안에 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딱 걸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도 말이죠. 최선을 다합니다. 토끼니까 뭐 한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끼도 도망가는 놈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최선을 다. 여러분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할까요? 포인트를 알고 미끼를 잘 쓰는 거잖아요. 사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게 하고 말이죠. 제가 낚시를 잘 못하지만 한 번 목사님 따라가 보니까 미끼를 쓰는데 말이죠. 이건 진짜도 아닌데도 진짜보다 더 좋은 화려한 미끼를, 가짜 미끼를 달아놓더라고. 거기 들어가면 그게 막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물고 가짜를 물고 죽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유 그때 그걸 안 물었으면은 온몸의 흔적들이 다 그때 잘못 물어갖고 지금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그걸 내가 잘못 물어가지고 너무 화려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딱 내 마음에 딱 든 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때는 어찌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면 또 여러분 물론 내한테 안 물어봐도 하나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고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럼 호랑이를 잡을 때 여러분 홍당무를 주면 호랑이가 물까요? 안 먹어. 호랑이는 토끼 고기를 여러분 금방 잡은 거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당나귀를 여러분 낚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홍당무지 힝 하면서 막 발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물건한테 뭐 잡혀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한 일부분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 나는 진짜 이성 문제에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데 돈 보면은 눈이 가는 사람도 저쪽에서 돈 이야기하는데 이미 발이 가고 있는 거야 돈 이야기. 나는 돈은 돌같이 본다 하는데 뭐죠? 지식 문제에서는 자존심 상해요. 누가 이야기하다니 그럼 모르나 못잖아 오면 이미 막 상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못 배운 사람은 그러죠. 못 배운 사람이 못 배웠다 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저도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웠다 소리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뭡니까? 영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놈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면 나는 안 들으면 갈 거 뭐지? 너희도 들으려고 애를 쓰면 돼. 그 사람도 영이 열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까지 하루아침에 들리겠어요? 인생의 고난들이 죽음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고 이제 내일은 없구나. 그때는 더 영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죽는다는 말이죠. 성경이 보면 말이죠. 천사가 나타났더니 내일 죽겠구나 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의 세계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놈은 다 잘해놓고 한 방에 깨는 사람이에요. 한 방에 깨는 사람. 차곡 사갔다가 차버라! 이래가지고 다 부서지는 거. 성질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서져요. 사람은 약점이 다 있어요. 사탄은 거기에 꼭 맞는 가장 약한 부분을 맞춤형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네가 이건 집중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늘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해. 어디 자리에 앉든 그 자리에서 꼭 하나 된 것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가면은 그게 딱 하나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래 거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영향력을 다 받아보는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라 카드노? 그럼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손자 뱅크보다 있잖아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나도 알고 너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약점,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1차원 기도 속에서는 누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너무 중요하죠. 그럼 구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와가지고 그럼 예수님 뭐 우러라 이러다가 가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세 번째로 사탄은 말이죠,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하다가 치우잖아요. 하다가. 사탄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이 정도가 없습니다. 최악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 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면 그럴 줄 알았지, 사탄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를 매달았노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저들은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 사탄이 십자가에 지금.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학정과 허물 한 번 잡고 늘어지는 막이 십자가까지 끌고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은 버릇처럼 되어 있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때리면 꼭 야하고 욕을 해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중학생인데 하는 정류장에 있는 한 애가 뛰어오면서 이러더라고. 이름을 뭐 제가 장옥이면 장옥이 이래야 되는데 욕을 부르다가 이마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쪽에도 욕을 하더라고. 뭐이 수박씨야 이러고 여기는 신발 끄라 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이게밖에 없어. 그래 머리가 뭐또 욕을 대화를 둘이서 다 하더라고. 와 신기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말로 때리더라도 고맙습니다. 그럼 때리더라도 꼭 욕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 책에도 없어요, 사실은. 누가 내 욕을 한다고 내가 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 제가 실례는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욕을 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인격이 훌륭하구나. 아, 그럼 본인도 돌아보거든요. 그럼 똑같이 욕하는데 이 자식이 내를. 그럼 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 다 깨지는 거예요. 지 혼자 살아남아. 지 혼자 있어야 돼. 욕을 할 때 도리어 고맙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인의 여러분 장점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봐보십시오. 마귀가 우리가 만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이죠.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은 뭐 좋은 의료 혜택 속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왔다 가고 달을 화성을 간다 하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던지는 거는 말이죠. 이 내성이 더 강해진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코로나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변종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내 자신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도, 그죠? 육도, 정신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려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끈질긴 전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더라고. 발자 들어간 사람 치고 성경에 오른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지? 뭐 보디발도 그지 그쪽 애굽에 그지 뭐 있는 사람 시위대장이었고 그 부인한테 꼼짝 못해갖고 그지 의로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그 참 시근없는 시위대장이지만은 참 꼼짝 못하는 요배 친구 소발. 다윗이 여러분 또 있을 때가 누굽니까? 그 나발이라고 있었잖아. 나발. 오늘 또 이제 발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발람과 발락. 그 성경의 발자는 일단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러면은 오늘 발람과 발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느냐면은 모압 전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그 길 통로 속에서 그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이 지나가니까 그 민족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면 또 다 이기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멋진 승리를 해내니까 모압의 실질적인 왕 발락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곱게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도 우리가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절대 너희 거 안 먹고 곡식도 하나도 피해를 안 줄 테니까 좀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둘라 하는데도 이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적인 사탄하고 이 싸워서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생각 이렇잖아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투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 무조건 그들이 쳐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그지?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 천성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영과 홍문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뭐 장군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에게 전쟁터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얻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장군이 그렇게 말해요. 죽지 마. 죽지 말고 돌아와. 우리는 그렇게 말해. 죽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워라. 그런데 그 장군 멋있잖아요. 죽지 말고. 그러니까 더 멋있게 싸우는 거예요. 장군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이 마귀한테. 마귀한테 죽으면 안 돼. 늘 마귀한테 죽어. 그 공격 뻔하거든요. 알고 보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통과하는 지역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절대 피해를 안 주길 테니까 제발 좀 그냥 지나게 해달라는. 왜? 전쟁을 자꾸 여러 번 겪고 나니까. 근데 왜 이런 전쟁이 또 되냐면은 21장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아모리 민족하고의 전쟁인데 완전히 아모리 민족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전쟁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싸우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 왕이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3절이잖아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엄청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시절에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우리보다 강한 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에게다가 그죠? 이런 저주를 부탁하는 거예요. 좀 유명한 선지자로 좀 그 집 주변에서 이름이 좀 있는 그런 뭐 무속이든 그제 뭐 선지자든 어쨌든 여러분 좀 유명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를 설득하고 유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발락의 계획이 영적인 거예요. 지금 영적. 뭐 군대를 여러분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저주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어지는 육신적인 이 삶의 눈에 보이는 문제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내가 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바로 반응하면 진 거야 이미. 그를 배후의 사탄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렇게 생각. 항상 그부터 생각해야 돼. 항상 그부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보혈을 뿌리고. 이 말이 처음에는 마귀가 알아. 내가 하면서 내가 나를 안 믿는 거잖아. 그걸 하다 치우는 거잖아. 그럼 마귀도 알아. 네가 하다 치울 게 있는데 두 번 하겠지 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죠? 하기 싫으면 어째야 된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어째야 된다고요?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두 번 더 했는데 안 되면 어쩌죠? 네 번 더 해야지. 네 번 더 해야지. 네 번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8번 해야지. 8번. 8번 해도 안 되면 그럼 16번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쩌죠? 30번 하지. 30번 하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라. 솔직한 이야기. 무슨 안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그때 생각할 시간이 뭐 있어요? 바쁜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인의 집사람 먹으면 기도하면 계속 영줄 그걸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 떠나라. 가족 이름 부르면서 계속 할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 기도가 안 됐지. 지금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하면 돼요. 몸에 훈련이 돼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아주 끈질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거기 안에서 그렇게 끈질기니까 나는 못 이기겠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이제 21장 21절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제 아모리 민족을 물리치고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긴장하고 힘드니까 지금 발람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계속해서 발락을 사탄으로 본다면은 발람은 선지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발람도 처음에는 그지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거부를 하는 거야. 그 저주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살펴볼게요. 그런데 발락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겠나? 나는 궁금한데 이 사람은 그걸 믿었다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분 좀 나쁘다 욕 나쁘면 다 진 거야. 화내면 다 진 거야. 마귀는 끝까지 그렇거든요. 한 번에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압 발락의 전략이 발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첫째 전략이 뭐냐면은 22장 7절을 읽어볼까.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의 예를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뭘 가져갔다고요? 뭐니 해도 머리를 갖다 버려요.
이 마귀가 아는 거야. 내가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견이 없지만 결론은 돈이더라고. 난 마음 아픈 거야. 아까도 뭐 돈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돈에 약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무섭기 때문에 돈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난 무서운 거 같이 못 사. 돈하고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내한테 오면 다 던져버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니까 자꾸 돈이 오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마귀가 내가 무섭다니까 자꾸 돈을 던지더라고. 그래 아이고 무서워라 던지니까 마귀 자꾸 던지고 그 내가 뭐 필리핀도 던지고 그 중국도 던지고 가지고도 던지고 막 던지는 거야. 또 마귀가 막 지금도 돈 던지려고 그래.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숨어있어도 던지더라고. 오늘도 또 누구 던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버뜩 던져버리지. 그럼 마귀는 알아.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약한지 알아. 그 지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모압 장로들과 위대한 장로들 손에 복제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좀 나름대로 기도 좀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채가 아닙니다. 진짜 이 돈이 하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렇게 서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돈을 드렸다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하나님 나라에 심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버티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근데 목적이 30배, 60배를 볼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내가 30배 아무 필요도 없어. 저는 그래서 30배 주라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10,000배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지금 넉넉한 복채를 꽤 높은 사람들 편에 발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돈도 매력적이지만 이 고관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주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아주 그럴듯하게 찾아와요.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뭐 백화점 가도 아줌마 옷 사러 왔어요. 이래 안 하잖아요. 어머 사모님 이러면서 그러면 일단 그지 마음이 반쯤 열린 거죠. 사모님은 사모님 이런 옷이 진짜 사모님 품격에 인물에 인격에 어울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만 그거 사야 되거든요. 그거 사야 됩니다. 그들이 찾아오다 발람 나를 꽤 대접해 주네 하고 우쭐했을 것입니다. 이 발락 그러니까 이 사산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멋지는 게 발락의 기대와 달리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 돈과 명예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 같으면 저도 넘어갈지 모르는데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돈과 명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본 거잖아요. 발람이 대단한 거예요. 발람이. 이 사람이 이런 참 우리가 100% 다 이 사람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문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에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본인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겠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탄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오늘 핵심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다고 했죠. 그래서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자, 그렇잖아.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대. 더 높은 수로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더 높은 더 많이 더 우리가 여러분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다가옵니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은 이런 매력적인 제안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21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따라 났을까요? 18절 앞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 다음에 계속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룻밤 사이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런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라 했던지 그죠? 이건 지가 지낸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라 했다가 가지 마라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물어보면 끝났지. 안 가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 그러면 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없고 내가 지금 가고 싶다.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면 돼.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또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아니 지가다가 아침에는 못 이긴 쭉 따라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지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냐면은 22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쓴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그 나귀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생긴 거죠. 지금 나귀조차도 알아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해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성 수련 원장입니다.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 까불지 않잖아요. 제가요. 저는 그렇게 까불지 않습니다. 까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3년을 기도원에 있은 친구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을 못해서 지금은 할 말이 있겠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음성이 진짜로 들렸다 할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 음성을 진짜로 듣는다 할지라도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가려진다. 지 욕심이 앞서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는 보이는데 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탕하면 좀 덜 부끄러울 건데 나귀는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는 나름대로 발람 선지자잖아요. 모압 왕이 인정하는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음성은 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나 명예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 사람 하나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진짜 들었다 본걸 해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명리에 저도 목회자입니다. 제가 돈에 욕심을 멀어 있으면은 영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 사친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얻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말라고. 없으면 뭐 말하는 거지.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모압의 여러분 발락 왕의 말을 듣고 가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세상 말로 죄송해요. 가려졌기 때문에 영이 가려지고 세상의 눈이 떠버리기 때문에 내 환난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기대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겠는데 꼭 다 경험합니다. 꼭 다. 저럼 맞을 낀데, 저럼 아플 낀데, 저럼 힘들 낀데, 안 고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고치라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환난이 닥치더라도 좀 경험해 달라고. 내가 생각이나 내가 딱 죽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살리면 주시면은 그래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는 저는 아무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 할 것도 없는 하루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도들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발람이 그죠?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제 뭡니까?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한 장 넘겨서 보면 2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게 뭐냐면은 이미 발락 왕에게 왔는데 저주를 하라 하니까 발람이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했겠지. 돈 받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징계나 환난이 오면은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가 말이면 지 행복을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내가 창고에 같은 데 들어앉아 있어도 말이에요. 하루 종일 감사를 1000번 해, 1000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믿으시죠? 충분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마음에 그런 것도 이제 내보다도 못난 것들이 큰 교회를 하고, 뭐 잘 나가고, 이런 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 사라진 지 오래돼. 그런 건 신경도 안 써, 신경 안 써.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사실 발람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의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하루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치수입니다. 치수. 믿음의 치수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엔겔 지수라고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엔겔 지수라고. 오늘 여러분이 쓴 돈 한 달 지출 내용이 보면은 여러분이 내일 인생을 결정 짓는 거야.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쓴 시간에 여러분 비율을 보면은 여러분 내일 인생이 보이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내가 세상 뜻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숫자를 많이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돈을 어디에 쓰는 것도 알아. 책 쓰는 데 많이 썼으면 지성인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돈도 하나님 나라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고, 술 먹는 데 썼으면 여러분 위장병이 걸릴 것이고,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죠. 돈 쓰는. 근데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만이 와가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오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지 혼자 먹고 소고기도 먹고 지 혼자 먹고 내한테는 안 사주고 많이 먹고 살이 찌가지고는 목사님 동맥경화 좀 고쳐줘 있어 이러면 고쳐는 줄 수 있지만 다시는 심한 죄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소고기를 끊어라. 근데 또 가가지고 먹고 가지고 목사님 살 좀 빼줘 있어는 그러니까 곤란하다 이 말이야. 곤란하다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를 발람이, 명예와 돈은 너무 탐이 나는데 죽을 뻔하고 나니까 정신을 번쩍 차렸어.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23장 13절 읽어볼래요? 23장 13절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이게 사탄이 말이죠. 아주 웃기는 거잖아요. 발락이. 야, 지금 네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많고 하나님 영광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저쪽으로 가자. 살짝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안 보는 데서 가자. 이렇게. 교회에서 좀 먼 데서 재짓자. 뭐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그지. 여기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끈질기다, 끈질긴. 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타협을 저주도 못하게 그것은 이제 끝까지 물고 내리지는 거예요. 축복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잖아요. 원수의 머리를 밟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치수가 그런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서인을 축복하고 서역을 축복하고 이 회장님 총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 성교회원들을 왜 늘 축복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내한테 현금을 왜 보내겠어요? 그 지도 먹을 것도 없었긴데. 그렇잖아요. 저 시골에서, 일본에서, 외국에서 왜 내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까지만.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여러분 현금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할 거 아니에요, 저를. 하자 목사님 사역에 선교의 대역사에 나타나려면 필리핀에서 보면 안 돼요. 목사님 월급을 얼마 드리기도 했으면 이러더라고.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이게 미쳤나네. 그랬더니 미친다. 네가 왜 내 월급을 신경 쓰나 이러면. 왜? 그거 마음 자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저도 그를 위해서 계속 제일 먼저 이런 문자를 보내 아멘 소리가 뜨는 데가 필리핀입니다. 그 다음에 뜨는 데가 누구냐면은 미에입니다. 미에가 누군지 아시죠? 호경이 있다. 그 다음에 뜨는 데가 누구냐면 홍현수 권사. 아멘 순서가 딱 정해지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다 이야기를 하면 그걸만을 여러분 뭡니까? 하나 떨어지기 전에 근데 떨어지기 전에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죄를 일부러 짓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죄는 축복하지 않는 것도 죄다. 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텐데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그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야를 바꿔봐라. 아따 예수쟁이 니마 그랬다. 목사도 이 사람 다단계 다 하더라. 요즘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여러분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뭐 목사님 그래 깐깐합니까? 또 쉽게 살자.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던데 뭐 그러느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없습니다. 25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이러면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다니기는 다닙니다.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딱 제시해 놓은 말이죠.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얘가 엎드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했지만 이때 보니까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 새로운 시간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데리고 다니는 선교 회원들이 돈을 대잖아요. 몇천만 원씩 돈을 대서 가는데 강의는 제가 하잖아요. 밤새도록 거기 가서 잠 안 자고 내가 밤새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계속 외우듯이 패스하잖아요. 한번 시계 보니까 내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돈 안 내도 돼. 이번에도 제주도 뭐 세미나 가지만 그들이 다 준비하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디 만약에 딱 시키면은 멋지게 일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 봐봐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나이도 30살이 다 넘었잖아요. 30살 넘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두리뭉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모압왕 발락은 사탄을 상징하고 그에게 끈질기게 유혹을 받는 발람 선지자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유혹당하면서도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게 중간에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가 그러잖아요. 밥은 내일 아침 먹을 거잖아요. 내일 아침 어쨌든 한번 오늘 다이어트 한번 해보다가 그물따라 점심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점심을 버티면 그날 저녁에 더 먹을 거 아니야. 버티다가 떠먹어가지고 말이죠. 살이 더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먹어 조금씩. 괜히 뭐 뺀다 해서 굶다가 더 먹지 말고. 그렇게 끈질긴 유혹이 결국은 넘어지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넘어가는 발람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발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시 2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5장 찾아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하고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은 어떻게 될까? 모압의 우상 섬기는 일에 눈이 관심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계략이죠. 저주할 것도 없다. 너희들이 예쁜 옷 입은 여자들을 그들 옆에 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해라. 미소만 흘려라. 미소만. 그래서 25장 찾아보면 그렇게 있어요. 자,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손에 피 하나 흘릴 거 없이. 바알 우상은 뭡니까? 그거는 제사가 뭡니까? 음행이거든요. 바알 신상을 취하는 그 옆에서 여러분 창녀들이 그저 신전 창녀들이 둘러서 수 있다 방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음행을 하는 남자들이 음행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거룩 경건만 지키다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돌아다니다가 이 예쁜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멋지게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화려한 거야. 야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춤추고 우리 신도 네 신도 이래 하다 보니까 어찌 됐다고요? 하나님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발람이 자기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주 묘수를 가르치고 그거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괜찮기는. 4절도 읽을까요? 4절 2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당시 훈련이 그렇게 잘 됐는데 수만 명이 죽고 그지? 일세들이 다 죽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없어지는데 어디에 졌다고요? 우상 섬기는 일에 졌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잘 믿었으니까 오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잘 믿어야지. 평생 잘 믿어야 돼요. 얘들이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하나에 무너져 버렸대. 그래서 손 하나 칼 하나 들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그저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으로 더 있으면 이제 다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 우리는 열심히 다 많이 했어. 근데 핵심적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일을. 쓸데없는 설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싫어. 만약에 대통령을 누가 만나고 싶다 그래.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더만 대통령 보고 문재인 야 니 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생겼네. 이러면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미친놈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되었어. 기도하고
그 형제 열어주더만 시간없는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을 만났지만 아무런 도리어 누가 이번에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신발을 던지고 교도소 갇힌 사람도 있더라고. 오죽 답답하고 던졌겠습니까만은. 그게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요, 내 말은. 무슨 영향? 진짜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도리어 대통령을 만났는데 내 앞에 대통령 지나가면 좋은 말로 그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애를 때릴 만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이런 중요한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발람의 계획은 멋지게 성공, 저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질이 멸멸해버리는 가장 최고의 강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25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그랬댔냐면은 7절 이게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전에서 그쳤더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일 때문에 연병이 죽고 있는데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른다 이 말.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 그 몸에 훈련 이 습관화돼 있대. 습관. 제가 슬픈 건데 저희 아버님을 그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울었어. 내 아버지가 죽었어. 화장을 해가지고 통이 엮고 돌아오는데 배고픈 게 내가 슬프더라고. 그 인간의 실존이에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이 집안이 지금 코로나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내 자존심 하나를 내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그것들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되겠어요? 두 마디 들어보면 알지. 오늘 돈 어디서 썼는지 물으면 알지. 그렇잖아요. 이때 비나스가 나타나서 창으로 그들을 죽였다. 이 딱 혼자서 일어난 믿음의 영웅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웅이. 그가 진짜 제사장으로 11절에 25장 11절에 그죠? 11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 이스라엘 자손의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다 죽일 판인데 네가 대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앞으로 영원히 이어가게 하고 내 질투를 멈추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절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위기 속에 영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은요 다 평탄하게 하는 한번 다 잘 된 게 아니야. 절대 위기에 뭔가 진짜 궁척통이라고 궁하면 통한다.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장님에게 물어봐라.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웃자고 가니. 회장님 기도해달라 해야지. 목사님 제가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를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생도 와 계시지만 우리 안용욱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말이죠. 저를 기도하라는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하고 돼 있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죠. 길 가다가도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 찾아보게 다 돼갑니다. 31장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징계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다 아는 기라.
여러분, 우리가 흠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아는데 끝났다가 아닙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늘 예배자를 찾으시고 혼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오늘 악한 생각을 품었고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이 있다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다니까. 사탄도 다 안다니까. 이건 교묘한 전략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베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 신장에 오면은 발람의 정책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하나 발람이 저주도 안 했어요. 그죠? 그 돌아갔어요. 근데 흘린 말이거든. 흘린 말이. 그걸 따라서 그죠? 이스라엘 치명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죠? 아직도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비나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나스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망했으니까 끝나. 모세도 여러분 지금 힘이 없어. 아론 모세도 지금 아무도 지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어. 왜? 이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걸 상황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누가 일어났다고요? 누가 일어났다고? 내가 일어납니다. 시작. 누가 일어났다고요? 그럼요. 그렇게 들고 가야 되지. 이 시간 코로나로 있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이보다 더한 백신을 만들어낼지어다. 그럼 한 방에 해결됩니다. 뭐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어떤 질병의 바이러스도 그저 물리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개발해내기를 바랍니다. 하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요한이 갈지도 몰라. 물론 기도할 뿐이야. 기도할 뿐이야. 아이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돼 있어. 그런 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발람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첫째는 사탄의 진력 세 가지를 하세요. 끊임없다. 다 알고 있다. 똑똑하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거예요? 첫째는 우리 처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교훈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안 할 것도 해놓고 계속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려고 처음에 우리 때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진수가? 주를 위해서. 조금 있다 마음이 또 불어. 한 번 문 마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그래요. 여러분 저를 만났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쳐돌아다니지 말고 결정할 때 신중하고 물어보고 목사도 그래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신학 사상은 뭡니까? 당신 인생에 예수 누구면 내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맞다 싶으면 목숨을 거는 거야. 사기를 당하든지 실패를 당하든지 아니면 치 아프든지. 쳐돌아다닐 것도 없어. 남자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 아무데나 여러분 끼고 끌 것도 없어. 한번 만나면 최선을 다해 물어봐야 돼. 뭐 기분 좋아가지고 만났다가 뭐 만나봤더만 들은 놈이네. 그럴 것도 없어. 사모님 아름답습니다. 이 소리에 뭐 다 뺏기고 나중에 뭐 그럴 것도 없어.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정확하게. 각서를 쳐든지 네 저녁에 오면 설거지를 매일 해줄 수 있나? 전에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니까 여자가 곰곰이 있다가 죽는 것까지는 부담스럽고 매일 저녁 설거지는 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남자가 그건 힘들겠습니다.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헛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발람에게는 진짜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변하면 또 물어보고 하면 안 돼. 또 물어보면 안 돼. 두 번째는 뭡니까? 발람 이야기에서 알려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면 물어봐.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이 생기면 자랑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 버릇을 안 고치더라고. 주신 은혜도 있고 막 있는데 말이야. 그걸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는 거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장애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죠. 호세아서 오늘 읽었지만 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인생이 무리가 안 되면은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빨리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발람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의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지 마라.
이런 여호와의 칼을 든 사자를 만났을 때 당나귀는 주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주저앉았는데 뭐라고요? 이 발람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되잖아. 두드리 세 번이나 두드리 패는 거잖아요. 지 눈이 안 보이니까 타단하고 막, 지 잘못은 타단하고 말이죠. 딱 경화 때문에 그렇고, 진수기 때문에 그렇고, 성의 때문에 그렇고, 네가 은혜 감각에 갇혀서 안 그랬나 이런 소리 싸면 안 돼. 너도 누구한테? 여러분 누구 핑계들 내가 내 발로 내고 왔지. 뭐 나이가 지금 2살이야? 2살. 2살도 여러분 가지 말고 안 갑니다. 뭐 가기 싫다 이러는데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핑계 대려고 이미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 핑계 대를 국리를 먼저 하는 게 책임져갖고 언제든지 이런 게 내 탓입니다. 멋지게 내 탓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찌질 공상 작은 거 하나도 네 탓, 내 신랑을 잘못 만나서 저걸 안 낳았으면 될 낀데 그때 내가 저는 이런 것이 이거는 없어 이제 이거는 없어 책임 전가지 말고 당당하게다가 책임 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2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어쩌다가 인쇄를 하고 실수로 2만 원짜리가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쬐만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이 이거 또 너무 진짜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 촌 사람들한테 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시골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시골에 깡촌에 가니까 국수 한 그릇 딱 사먹고 2만 원짜리 탁 줬어요. 국수 값이 얼마라고? 4,000원. 그러니까 주인이 2만 원짜리 또 받으면 잔돈을 내는데 7,000원짜리 2장하고 2,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는가? 진짜 이 사람이 아니 보시오 7,000원짜리가 어디에서 가니까 없는겨?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야. 지가 똑똑한 줄 아는데 상대도 잘 알아. 상대도 잘 알아. 여러분 절대로 책임 전가하지 마. 모든 일 내 책임입니다. 그 멋있잖아요. 그렇게 쓰러지고 죽을지언정 내 책임이라는 거지. 내 책임. 누군가가 내게 그거 잘못된 걸 내가 하정 목사님 책임다 하면 기분 좋더라고. 나 그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내 책임만 하면 기분 좋더라고. 4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의 삶이지만 장애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말이죠. 영안이 열려서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까 22장 34절 읽어볼까요? 22장 34절. 22장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 영안이 나기 때문에 열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나기 때문에 열렸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영안 소리 나면 그렇잖아요. 제일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던 사역 보면 서울도 가서 해본 말이죠. 기가 막히게 연하고 영안이 열리면 대단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돈의 명예에 타락해가지고 안 열린데 열린 척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안 열린 것보다 더? 그럼 뭐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발람 뭡니까? 그 영을 지금 어떻게 그 진짜로 열려서 봤으면 어떻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지만은 이 몸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가고 주여 하면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 결국은 몸 상하고 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안이 열렸다면은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두 가지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을 감고 다고 길을 가면서 다십시오. 쓸데없는 생각해봐야 그 생각으로 아무 되는 게 없어. 마귀가 시간만 뺏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돕고 나눌 수 있으면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인터넷 사이트든 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올해 2021년에는 내가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10,000원이라도 신고 5,000원이라도 신고 돈 있으면 하겠다. 주면 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심어야 여러분 삭이 날 것 아닙니까? 삭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시켜